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선교회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음식이 공급돼야지만 성장을 하고 또 건강이 유지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이런 음식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만 있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우리 속에 진정한 나라고 하는 영혼이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이 영혼도 육체처럼 음식을 섭취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양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맞아요. 믿음은 처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이 믿음은 야고보서에 산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면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들어도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거나, 예배 시간에 몇 시에 끝나나 시계를 바라보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서의 자세가 나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않았기에 삶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면 기도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지만 그게 진짜 실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가 전혀 변화가 없고 예배 감격이 전혀 없고,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했는데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양식의 섭취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먹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우리의 지식에 쌓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시간 예배 드렸고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준을 정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많은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적더라도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살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많은 걸 아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한다고요. 이게 영적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영적인 바리새인들한테.
정죄의식, 그리고 형식주의.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남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들었던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주의, 이런 외식주의,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영적인 바리새인들한테, 똑같이 교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구역장을 해요. 그리고 영혼들이 오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근데 이 영혼한테 결정적으로 뭐가 흐르지 않냐면 생명력이 흐르지 않아요. 생명력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 구역장한테 양육을 받은 이 영혼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큰 비극입니다. 기관에서 지금 교구장 혹은 구역장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걸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들은 걸 가르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씀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씀들을 첫 번째는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 그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그 보여진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 이 사람한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이 생명력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순종으로 그 양식들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성장들이 잘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장성한 자로 다 성장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시면서, 왜 한적한 곳을 찾냐면 기도하셨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 혹은 여러분 퇴근하고 학교 갔다 온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10분이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오는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동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구나 는 확신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섭취해 가기 시작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거룩한 삶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십시오. 양식을 많이 섭취하고
많이 먹어서 생명력 있는 제자로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